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지금 양주 동두천 쪽이죠, 그죠? 서울에서 1시간 넘게 제가 차 몰고 와서 갖는 이 자리입니다. 현재 동영상 보시는 분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중학생 손 들어보실까요? 중학생. 네. 그다음 고등학생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생. 네, 좋습니다. 거의 반반 정도 되네요. 이 주말이라서 본 예배가 아니라서 바쁜 시간 쪼개서 왔을 건데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잠깐 티타임 가지면서 전학기 선생님처럼 유명한 분 오셨는데 학생 수가 불과 몇십 명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1000명 있을 때 지난 3일 전에 부산에서 제가 8000명 있는 자리에서 강연했거든요. 그때나 지금 여기에 수십 명이 이런 자리나 한결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제가 소홀하거나 또는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귀하게 생각하고 공부 못하고 집안 가난하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이 많든 적든 잘났든 못났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오늘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누가 과학자나 의사나 더 훌륭한 사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 어린 나이에 가난하게 자랐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소작농 집안, 요즘 여러분 이해 잘 안 되겠지만 우리는 농사 짓는 아버지 아들이었는데 바로 우리 땅이 부족해서 2남 3녀 5 형제 학교 공부시키려니까 부모님께서 남의 집 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수확해서 절반은 또 이래 주인집 갖다 주는 그런 소작농 집안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보다시피 외모도 어떤 학생은 저보고 억울하게 생겼다 이러던데 외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집안도 흔히 말하는 부잣집 아들이 아니어서 부모 찬스도 없었고 외모 찬스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또 그렇게 특출나게 잘했느냐 그러지도 못합니다. 지금 저는 노량진에서 공무원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데 제 경쟁 강사들은 다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저는 지방대학을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학벌 찬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 찬스나 또는 부모 찬스나 또는 학벌 찬스 없이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마이크 들고 또 흔히 말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가 이렇게 쓴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 역시 어릴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용도에 맞게 흔히 달란트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직은 잠재 능력이 뭔지는 몰라요. 아직은 어려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강의하는 이 달란트는 27살 때 27세 때 처음 알게 돼요. 남들보다 뛰어난 거 없었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운동도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음악이나 미술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강의하는 능력을 줘가지고 마이크 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지 않습니까? 12제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제자보다 훨씬 많잖아요. 지금 몇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12제자였지만 그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은 그리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12제자들은 전 세계로 나가서 그래서 전도한 결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 세계로 복음화되고 그것도 지역을 넘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도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많은 전 세계로 가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전환길에 바로 이 강연 역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되지만 저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도 12제자였는데 뭘 이래 생각해서 보잘것없는 전환길이가 이 정도 앞에서 강연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입니다. 저는 굉장히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마이크 들 수 있는 것도 그 때문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많이 못 배우셨거든요.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그런데도 늘 가르친 것이
저보고 어릴 때부터 남한테 해코지 하지 마라.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가르침을 행했습니다. 그런 가르침 받아서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혹시 보셨어요? 송혜교 나오는 거. 그 프로 나오는 뒤에 제가 더 마음이 편해졌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때다라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늘 가르치는 것이 남한테 해코지 하면 안 된다. 언제나 남한테 선을 베풀어야지. 남한테 해코지 하면 자기 눈에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데 그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학교에서 싸울 일이 있거들랑 안 싸우는 게 좋죠. 싸울 일이 있거들랑 절대 남을 때리지 마라.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남한테 맞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친구들 보는데 못나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글로리아는 학폭 그 드라마 보고 난 뒤에 유튜브에 넷플릭스 더 글로리 전환길 치면은 유튜브에 조회수가 몇백만 건 되는 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쇼츠에. 그게 바로 저도 역시 공인 아닙니까? 지금 유튜브 제가 구독자가 60만 명 가까이 돼갑니다. 56만인가 그렇고 조회수가 3억 건이 다 돼가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공인이면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요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보면 학폭 때문에 기가 구린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불안할 건데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 할머니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는 노인네 그냥 꼰대 같은 가르침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 그때는 잔소리 같았는데 맞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남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맞기만 했지. 그때는 힘도 없고 못나 보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떳떳합니다. 더 글로리가 나오면 뒤에 학폭이 나오면은 저는 남을 때린 적이 없으니까 해코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편하게 이렇게 마이크 들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한참 민감한 사춘기 중고등학교 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나 싸우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 인생 10계명 중에 10번째가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이게 제 인생 10계명의 10번째입니다.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그 대장부라는 것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소인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그 자부심을 늘 가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은 안 믿을지 몰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언제나 예수 닮아가는 삶이다에 대한 그 자존감, 그게 바로 대장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말씀드리죠. 그게 인생 10계명 중에 10번째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 이렇게 학생들 가르칠 때면 이 청년들에 대해서 비전과 그리고 앞날에 대한 희망, 이런 게 많이 생각나서 제가 아마도 이달 말이 되면 KBS 아침마당, 우리 설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KBS 아침마당 아침에 라이브를 하게 되는데 그날은 주로 우리 PD분이, 작가분이 저한테 연락 오기를 50대, 60대, 70대 주로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듣기 좋은 이런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연휴 마지막 날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이야기 해드리고 청년들한테 딱 이야기할 때면은 제가 오히려 막 열정이 막 솟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그냥 위안이 되고 그런 이야기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패션, 열정, 비전, 파이팅 스피릿, 투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 개척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패션, 옷 패션이 아니고 PASSION, 바로 열정, 그리고 파이팅 스피릿, 투지, 깡, 청년들이 가져야 될 거죠. 그런 여러분, 그런 개척 정신, 이거 누구한테 배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진홍 목사님의 가르침입니다. 맞죠? 제가 김진홍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벌써 27년 전입니다. 오래됐죠? 제가 27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우연히
그때가 대구에서 제가 수능 강사할 때입니다. 우연히 제자로부터 김준호 목사님 설교가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환기 쌤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랑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 청년의 나이 때 대구에서 수능 강사할 때였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제가 우와 진짜 한 방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때 여러분들은 요즘 사용 안 하지만 카세트 테이프로 매주마다 설교 말씀을 집 주소로 보내줘요. 한 달에 그거 10,000원인가 15,000원인가 이런 내면은 보내드리면은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김진호 목사님 설교 말씀을 그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20몇 년간 아닙니까? 늘 들어오면서 제 강연 중에 전환길이가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된 것 중에 상당 부분이 김진호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중에 나오는 목회 철학, 개척 정신 이런 걸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한국사 강사인데 한국사 강의 외에 인생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진호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의 비전, 개척 정신 이런 것이 바로 저에게 녹아들어 있는 거고, 제가 작년에 책을 냈을 때 그 책 뒤에 감사의 글에 실제로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제 후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광 두레교회에서 김진호 목사님의 가르침과 그 설교 말씀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27년 전부터 바로 그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김진호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이 배움의 동료, 선후배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광두레교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신광두레교회에 오게 된지는 뭐 부모님 모태신앙 덕분인지, 아니면 이 근처에 동두천 양주 근처에 살아서 여기 왔는지, 아니면 친구가 야 신광두레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따라왔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김진호 목사님의 가르침과 이런 목회 철학 이런 것이 실제로 대한민국 목회,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의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훌륭하고도 대한민국의 첫 번째로 꼽을 만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까지가 사실은 인사 말씀입니다. 길었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느낀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이런 기분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오늘 여러분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원래는 노량진에서 공무원 한국사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험생들 가르치는 강사인데요. 그런데 일부를 잘라가지고 수업 시간에 쓴소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야기들을 조는 애들이 있으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가난이 군대같이 오리라,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쓴소리 좀 했어요, 학생들한테. 그것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회수가 거의 3억 건 가까이 돼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명하게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노량진에 공무원 강사하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제가 바닥에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원래 이래 됐습니다. 가난하게 자랐죠. 저 대구 경북 경상북도 경산이라는 중소도시입니다. 옛날 시골 깡촌에 가난한 농부를 태어나서, 그리고 대구에 와서 수능 강사를 제가 12년 해요. 그래서 대구에서 수능 강사에서 거기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외모의 벽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집안의 가난이 다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사가요, 인물만 잘생기고 이쁘면 강사하는데 수월해요. 너 김창옥 아저씨 알죠? 그 눈 부락부락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막 쳐다보기만 해도 멋있고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 억울하게 생겼네요 이지랄하더 어떤 학생이 와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 덕분에 또 대구에서 스타 강사가 되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번 돈으로 제가 대구에서 제일 큰 학원을 인수해가지고 이사장이 돼요. 30대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직원하고 강사 수가 105명이니까 크죠? 상당히 큰, 대구에 제일 큰 그 학원 건물이 10층 빌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이사장이 되고 학원에 또 에버라임이라는 출판사 만들어서 대표이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나 일찍 빨리 출세를 했죠. 근데 3년 만에 학원 실패했습니다.
경영 실패하고 출판사는 부도를 맞이합니다.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부도 맞이하고 그야말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야말로 빚더미에 떨어져서 바닥 생활을 10년을 하게 됩니다. 그 10년 동안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집도 다 날아가 버리고 월세로 떨어지고 자동차도 채권자 가져가 버리고 그만큼 바로 여러분보다 더 어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완전 거지 집안이 됐어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꿋꿋하게 제가 10년간을 견딥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또 노량진에 올라와서 서울에 가자 이래서 공무원 강사로 전향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놀라운 경험 이겁니다, 여러분. 노량진 올라왔는데 어떤 일인지 아세요? 하여튼 그렇게 놀라운 이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남들이 흔히 이야기합니다. 야, 네 하나님만 그렇게 갈급하고 하나님께 맨날 하나님 가더니만 네 망할 때는 손가락질 하다 했거든요. 저 새끼 교회 다닌다 하더니 하나님 믿다 하더니 꼴 좋다. 하나님 뭐 별거 없네. 라고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수근거리는 걸 많이 들었지만 제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보고 주변에서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진짜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지금 세상에 나와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빚이 아까 대구에서 망한데 실패해가지고 25억이나 돼요. 아무도 안 놀라네. 여러분 돈 많은가 봐요. 여러분 2억 5천도 아니고 한 개인이 빚이 25억이라는 거는 크지 않나요? 빚이 25억이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빚더미에서 10년을 견딘다니까요. 그래서 노량진 올라와서 공무원 한국사 강사가 돼 1타 강사가 돼요. 그래서 1타 강사 돼가지고 25빚을 다 갚았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가 되죠. 지금 2025년 1월이니까 지난해 제가 낸 소득세가 25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료가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건강보험료 1년에 제가 7천만 원 납부해요. 그게 우리나라 맥시멈입니다. 그게 가장 한도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은 열심히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은 성성장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만은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 사라는 게 살면은 고속도로처럼 쫙 뚫려가지고 잘 가는 게 아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또 비포장길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나 이런 데 살아가다가 지난길 아저씨처럼 밑바닥이 떨어지거나 힘든 일을 겪거들랑 어떻게 극복해내는지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알겠죠? 3가지 원칙. 자, 여러분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데 자네는 지금 메모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 근데 처음부터 봤어. 메모하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전환길 아저씨가 첫 번째 줄 메시지가 뭔지 알아? 있잖아. 오늘 전환길 아저씨 이야기 중에서도 괜찮고 다음에 어떤 있잖아 강연을 듣든 뭘 하더라도 무조건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알겠죠? 이런 말이 있거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뭐라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쌤이 수능 강사 생활을 12년 했었잖아.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해준 이야기가 이건데 뭐냐 하면 이런 말을 바꾸면은 기억력은 기록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겠어? 반복과 기록밖에 없어. 그래서 쌤은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있잖아. 아무도 예측 못했지만 그때 어떤 대학 교수님이 전환길 너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준 교수님이 계시거든.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우연히 교수님하고 학생 몇 명이서 저녁을 먹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야마 너 이 새끼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뭐 딴짓하냐 막 이렇게 꾸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되게 좋은 말씀이라서 제가 혹시나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지금 무릎 위에서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테이블 위에 보여드리니까 교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 자식 이거 야 너는 임마 생긴 건 그래도 성공하겠어 이러더라고. 욕인지 칭찬인지는 헷갈렸지만 아무튼 성공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그마한 습관 하나, 무슨 습관? 메모하는 습관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머리가 그렇게 남들보다 공머리가 뛰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머리도 안 좋고 기억력이 안 좋은데 게으르면은 자손 대대로 가난을 면치 못한다.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기억력이 나쁘면은 반복이라도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머리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억력의 한계가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저는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했습니다. 선생님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는 잘했는 이유가 영어는 반복만 하면 무조건 100점 나옵니다. 왜냐하면 쉬운 예로 여러분 저 미국에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배운 애한테 야 영어만 해보면 I'm a boy, you are a girl, this is a blackboard 졸라 잘해요. 왜냐하면 그 영어라는 것은 반복만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하게 된 게 딴 게 아니고 오미가면서 단어를 늘 외웠습니다. 수첩에 탁 찍어가지고 그 수첩이 그당 16번이었던 기억나는데 오미가미 영어 단어 외우고 수거 외우니까 영어 단어와 수거의 조합이 문장이 되고 그럼 저절로 리딩이 되고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 영어 잘하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 물론 스피킹 히어링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 시험은 전부 다 단어 수거 문법 이런 거였거든. 리딩하고. 그래서 영어는 혹시나 기억해 놓으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선생님 저 영어를 못하는데요. 게을러서 그래. 영어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성실하면 되는 거야. 문법 There is no royal road to learning English.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영어 공부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반복만 하면 되더라고. 단어 수거 완전히 맨날 외우는 거 반복만 하면 되니까. 그 합조합이 뭐라고? 문장이고 문법도 몇 개 우리 동명사, 부정사 그리고 이런 거 분사 같은 거 있잖아. 기본되는 문법 한 문장씩만 외우면 문법 문제 100% 맞춰. 왜? 그건 변형이 없어. 문법 문제는 실제야. 그래서 성실함의 표현이야. 영어 공부는. 수학은 조금 달라. 수학도 있잖아. 고등학교 가면은 쌤이 출판사 붙어놨다 그랬잖아. 내가 수학을 못해서 서울대 못 갔기 때문에 수학책,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옛날에 있었거든. 개념원리 나오기 전에. 그거 깨려고 쌤이 수학 출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수학을 못해서 서울대 못 갔다는 그것 때문에. 그 실제로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 대훈수학이라 해서 중국 가서 내가 중국 고등학생들한테 수학책을 보급하려고 그 책을 이름을 그렇게 촌스럽게 지은 거야. 크게 큰 가르침에서 대훈수학을 지었거든. 고등수학 4, 고등수학 하, 수원, 수투, 미적분과 통계 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 7건이 기본서인데 6건까지 나왔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부도나 버렸어. 그래서 쌤이 그때 수학 우리 저자가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분인데 그분한테 물어봤어. 수학은 공부머리 안 되면 안 되지요 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능 수학도 있잖아. 마지막에 가서 확률 통계 기하 벡터는 IQ 테스트야. 그런데 고등수학 상하 쉽게 말하면 수원 수투에 나오는 수화식 앞에 나오는 이런 것까지는 전부 다 암기래요. 그거까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수능에도 킬러 문항이 있거든. 킬러 문항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그 맞힐 수 있는 암기만 해도 맞힐 수 있는 게 공식 외우고 이래 맞힐 수 있는 게 80점은 먹을 수 있대요. 나머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넘사벽이야. 알겠어?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부 잘하는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수학은 그 말씀 넘사벽 나머지 수능에서 있자. 그거 빼고 나면 최소한 3등급은 나오니까 인서울 정도는 할 수 있어. 알겠어? 영어는 무조건 뭐라고? 100점 먹을 수 있다니까. 영어는. 왜? IQ가 상관이 없으니까.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수학적인 어떤 사고력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은 꼭 기억해 놨다가 이렇게 하면 최소한 인서울 정도는 가능하다고. 물론 서울대는 좀 힘듭니다만은 여하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서울대를 그래서 못 갔죠. 수학 때문에. 그랬던데 제가 혹시나 한 번 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죠?
바로 저처럼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다? 메모하는 거. 이거는 앞으로 있잖아, 내 강연 말고 앞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더라도 마찬가지야. 혹시 동영상 보시는 중에서 연세 드셔도 이런 메모하는 습관이 없으면 언제나 고기에 고지하에 맴돌게 돼요. 왜냐하면은 전환기는 오늘 강의 올 때도 이렇게 메모해가 이렇게 정리해가 오지 않습니까? 메모광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만큼 두꺼운 일기장이 20권이 되고 얇은 포켓 있는 거 이거는 수십 권이, 이거는 이미 제가 JTBC 방송 나왔을 때 그 일기장 오픈했지 않습니까? 캐리어 들고 와서 탁재훈하고 홍진경하고 그때 김윤종 씨 나오는 프로에서 그렇게 했었어. 여하튼 여러분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원래 이제 새해잖아. 다이어리가 많이 판매되고 있어. 문구점에 가면은 그런 다이어리에다가 매일 일기 쓰라는 뜻이 아니야. 언제나 자기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이거는 좋은 말이네, 이런 성경 말씀도 좋은 말씀이네,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게 바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우리 보통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이제 예배 드리잖아.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우와 막 있잖아. 은혜 받고. 그렇지만은 돌았으면 잊어버려. 그래서 메모해가 성경 말씀도 있잖아. 와, 구절이 좋은 거 정말 많잖아. 성경 말씀 중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싶은 말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에 껴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 11을 그치게 한다. 이런 좋은 말씀들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있잖아. 와, 다음에는 그 메모해놨다가 일기장 옮겨 쓰고, 그렇게 주보에다가 이렇게 있잖아. 급하게 쓸데없으면 주보에 써도 되고 좀 스마트폰에 써도 돼. 메모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옮겨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성경적 지식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인격도 성숙될 수 있고 그런 거야. 알겠지? 첫 번째 오늘 지난 메시지, 한기라 씨가 지난 첫 번째 메시지 뭐라고? 메모하는 습관.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뭐라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꼭 기억해줘. 그게 전한길 아저씨의 성공하겠다라고 예언해준 첫 번째 교수님의 그 안목이었어. 그 자그마한 습관 하나를 가지고. 알았지? 절대 친구들 눈치 볼 필요 없어. 에이, 또 이런 친구 뭐 하면 아이고 자식 뭐 임마 또 기록하고 하냐. 여러분,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언제나 내가 발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면 인생이 달라지지. 언제나 발상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언제나 여러분 나이 때는 앰비션. 역시 김준호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앰비션입니다. 앰비션, 야망을 가져라. 멋진 말씀이죠. 패션, 열정을 가져라. 이런 것도 언제나 메모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다에 떨어졌을 때 한길 아저씨는 어떻게 극복했어요?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혹시나 전한길 아저씨처럼 바다에 떨어지걸랑 꼭 기억해놨다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오네. 여러분,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시편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고난은 나에게 뭐라고? 유익이라. 선생님, 고난이 무슨 유익이죠? 이런 말도 있어요.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 김일호 목사님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무슨 축복이라고? 감추어진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이 때 흔히 보면 선생님, 고난이 왜 저한테 유익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멋진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고난 없이 그곳에 간 선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한길이 지금 마이크 든 이유, 여러분한테 왜 와닿는지 아세요? 전한길이 지금 강연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쉴 날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한길이가 탄탄대로 걸어왔고 이 자리에 왔고 부모 찬스를 이겨왔으면 감동이 없잖아요. 전한길이가 서울대 나왔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 제가 내일이가 이번 주에 또 한양대 강연이 있어요. 다음 주에. 그 전에 경희대 강연 갔었고 뭐 대학 강연도 많이 가는데, 거기 갔으면 여러분, 제가 만약 서울대를 졸업했다면은 청년들이 공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야, 니 인마 서울대 나오고 머리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니 부모 잘 만나서 돈 많은 집 아들 태어나서 성공했지 임마. 니 얼굴 잘생겨지니까 성공했지라고 그냥 나와 다른 세계에 성공한 사람을 생각할 건데, 저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너무나 평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고. 그래서 결국 보십시오. 제 가난하게 자라고 고난이었던 것이 지금은 컴플렉스가 아니라 축복인 거죠. 제가 서울대 못 간 것이 그 당시에는 컴플렉스인지 몰라도 지금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처럼 서울대 못 간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저처럼 아버지 어머니 가난한 집에 자라도 성공할 수 있고, 저처럼 외모가 흔히 말하는 억울하게 생긴 저도 역시 성공할 수 있구나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여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바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밑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기업체 강연 가면 그걸 이야기해달라 합니다. 요즘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자영업도 어렵고 대한민국 국가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그렇고. 이럴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이야기 많이 해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힘든 사람이 너무 많거든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앞으로 살아가다가 저 역시 출판사 부도나고 학원이 망했을 때 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또 발생하죠?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왜 하필 나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라고 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졌다는 걸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기준을 세 가지 세웁니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극복 방법 3대 원칙. 첫 번째가 바로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뭐라고?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이렇게 메모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주위에 혹시나 돌아보면 있잖아. 한길쌤처럼, 전한길처럼, 한길아저씨처럼 바닥에 떨어지거나 실패하거나 하면 열의 아홉이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난다니까요. 거의 다 패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일단 바닥에 떨어지거나 힘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왜 참 나라 잘못 만나고 때를 잘못 만났고 환경 탓하고 마누라 탓하고 부모 탓하고 신세 한탄한다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자학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러면은 바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견디고자 보통 사람들 어디 의지하죠? 술에 의지합니다. 힘드니까 담배에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잠시 약간 위안을 술 때문에 얻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러다가 폐인이 됩니다.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일어나죠. 끝입니다. 그래서 열의 아홉이 못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반대로 생각했죠. 전환길 바다에 떨어졌을 때 무조건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자. 그래 나는 반드시 경건하게 내 자신을 유지하자 해서 건강관리 철저히 하고 언제나 성경 말씀 읽고 술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 가정을 지켜라.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으로 다녔는데 이미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편모 편부 가정이나 또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분들도 들어 계실 겁니다. 요즘은 워낙 이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은 부모님 원망하겠지만 제가 수능 강사할 때 그런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늘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3인데요 우리 엄마 아빠 이번에 이혼했어요. 그럴 때 내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 실제로 여러분 고3 되면은 수험생이면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걱정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식이 고3이 부모를 걱정해야 되는 집도 되게 많아요. 그럴 때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은 너 아버지 어머니 이해가 안 되지 그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지만 너무 원망하지 말고 니도 어른이 돼 보면은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중에 엄마 아빠 나이 돼 보면은 그때는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너무 엄마 아빠 원망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는 대신에 네가 다음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게 되면은 지금 네가 받는 상처가 기억하고 있다가 너는 절대로 이혼해서 자란 아이들이 네 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희생시키거나 고통을 주면 안 된다 알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사실은 친엄마 친아버지지만 저는 아버지 어머니랑 자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남 3녀 5남매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흔히 한자로 고부 간의 갈등이라 그래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고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매일 싸웠어요. 그 작은 초가집에서 8명이 살았거든요. 자식 셋, 5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래 부엌도 좁은 데서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돌아봐도 여자 둘이서 그 좁은 부엌에서 가난한 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을 거구나 이해는 됩니다만 두 성격이 너무 각져가지고 매일 싸우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결단을 내려요. 이러다가는 둘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 막내 여동생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인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하고 막내만 데리고 아버지 처가 어머니 친정 마을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였고 할머니 집에서 그 당시에 형, 큰 누나, 형, 작은 누나 저 넷째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미 학교 다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이사 간 곳에는 학교가 멀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요. 그래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 집에 초가집이었거든요. 되게 가난했어요. 가뜩이나 가난한데 아버지께서 두 집 살림을 살아야 되는 택이잖아요.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10년간 원수가 돼서 안 봐요. 그래서 제가 할머님이 자라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오직 할머니만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할머니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절대로 네가 아버지 어머니 당장 없더라도 할머니 가르침을 이어받아라 하면서 절대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된대. 그러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난대 라고 했던 게 저희 할머니의 가르침이고 혹시나 싸울 일이 있거든 그 당시에는 기분 나쁠지 몰라도 차라리 한 대 맞고 치우지 절대 남을 때리지는 말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린 놈은 그 당시에는 남들 볼 때는 막 멋있게 보이고 했을지 몰라도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우면 불안해집니다. 왜? 혹시나 맞은 놈이 칼 들고 와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건 아닐까? 혹시나 내한테 맞은 놈이 앙심 품어서 우리 집에 와서 불 지르면 어떡할까? 불안하죠. 왜? 해코지 했으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못 잡니다 사실은. 하지만 한 대 얻어맞은 놈은 그 당시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친구들 보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지만은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마음은 편안합니다. 몸은 좀 욱신거려도. 왜냐하면 내가 맞고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는 이해 못했다니까 저도요.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더 글로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학폭 이런 드라마가 나오고 스포츠 스타나 연예 스타들이 학폭 문제 때문에 한 방에 날아가는 거 볼 때 저희 할머니의 가르침이 너무나 옳았고 저는 그 가르침이 너무나 옳은 데 있어서 동의한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저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가정이 깨어진 가정에서 제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4명 키우잖아요. 그런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은 밥 해주기 힘들다고 엄마한테 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엄마 집에서 보내는 거야. 그런데 가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한 달간 세뇌를 시킵니다. 요즘 말 흔히 가스라이팅을 시킵니다. 너그 엄마 얼마나 나쁜 년인지 아냐 이렇게 해요. 너그 엄마 성질 알지? 진짜 못된 년이다 이렇게 가르쳐 제가 엄마를 거의 악마화 시켜줍니다. 할머니가. 그리고 또 방학 때 이제 엄마랑 있잖아요. 또 엄마는 제가 그 한 달 동안 저를 또 가스라이팅 시켜요. 너그 할머니 성질 어떤지 아냐고. 엄마가 오죽하면 여기 왔겠냐고. 오죽하면 엄마가 너 할머니 안 보겠냐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왔다 갔다 하면서 철이 든 거야 제가. 그 할머니와 어머니 연결을 제가 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돼가면서 이제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 이제 할머니도 엄마 욕 안 한다. 엄마도 이제 할머니 너무 미워하지 마라 하고 할머니한테 와서 역시 엄마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도 옛날처럼 그렇게 할머니 욕 안 하고 늘 엄마도 좀 미안해 생각하고 시어머니랑 사이가 못 지내는 게 이웃 보기에도 그렇다고 엄마도 그렇게 늘 좀 할머니 그래 미안해 하더라. 그러면서 두 어머니와 할머니 감정을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해서 결국은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보면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것도 저한테 큰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강사할 때 학생들한테 저처럼 이렇게 이혼하고 깨어진 가정들 학생들한테 상담해주면 그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나중에 또 복이 된다는 걸 알았죠. 많은 학생들이 저를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제가 결심을 했죠. 그리고 저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런 사이에서 떨어진 간 자라면서 저 역시 어린 마음에 상처받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그때 제가 바다에 떨어질 때 우리 아들 딸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어요.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되겠다. 나는 어떤 뼈가 으스러진 한이 있더라도 이 가정만을 지켜야 되는데 결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보통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직 이해 못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쉽게
막 우리 갈라서자. 이래 힘든데 얼굴 쳐다보기만 해도 같이 힘드니까 각자 살자. 이런 말을 너무 쉽게 꺼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고 아버지 어머니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뭘 부탁하느냐 하면은 아버지 어머님들 힘들면은 쉽게 헤어지자, 갈라서자라는 말 하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은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면 똑같아요. 10,000원짜리 세종대왕, 50,000원짜리 신사임당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안 그래요. 가정은 안 그렇다고. 뭐냐면 아이들은 여러분요, 아버지 어머니가 한번 가정이 깨지고 상처받게 되면 이것은 평생 가고 트라우마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부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정만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유리잔이 있잖아요. 깨어지어서 다시 본드로 붙이면은 유리잔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은 그 사이에 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이 상처는 치유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들 절대 힘들더라도 가정만은 꼭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념으로 제가 밑바닥에서 10년 동안에 남한테 돈 빌려도 많이 다니고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예?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바깥에서 울고도 같이 아이들한테 가서 제가 아버지 망했다고 실패했다고 힘들다고 이런 이야기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가 힘들었던 언제 아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10년 밑바닥 생활하다가 노량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타 강사 돼서 이제 빚 25억 다 갚고 집을 한 채 처음 샀어요. 그래 결혼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집들이를 해요. 그래서 그 집들이 할 때 저희 2남 3녀 형제들이 결혼했고 조카까지 있으니까 한 20명 정도가 돼요.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오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형제들과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로 이런 말이 많이 오갔습니다. 니 진짜 저희 어머니 이제 원래 카톨릭 집안이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밑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물론 미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도 안쓰러워 그랬겠지요. 그래 네 교회 다니면서 그래 열심히 다녀야 되만 이렇게 힘들어졌네. 너무 예수님 찾고 그럴 필요 없다. 뭐 그렇게 봐라 니 어려워요. 근데 그때 제가 엄마 그건 아니다. 엄마 내가 어려운 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늘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집들이 할 때 다 모였을 때 저희 가족들도 형제들도 막 울고 이럴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참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빚더미 25억이 있다가 이렇게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냐. 정말로 참 하나님 있는 모양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면서 막 울었어요. 그때 충격 먹은 게 우리 애들이었어요. 다 울고 하니까 아니 왜 다 울고 이래요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너 몰랐냐? 너가 아버지 죽다가 살았는데 몰랐나? 저희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되게 좋은 영화인데 그게 바로 2차 대전 때 그 직전에 나치 히틀러가 권력 잡고 유대인들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끌려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 끌려갔던 유대인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실화입니다. 이거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곧 아우슈비츠에 와서 끌려가서 우리가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게임하러 왔다고 합니다. 아들은 계속 묻습니다. 아빠 왜 힘든데 와 있지? 우리가 뭐 하지? 이거 극복하고 나면 네가 탱크를 탈 수 있어. 1000점을 따야 돼. 게임한다고 이야기했고 아이들한테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아버지가.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은 아버지는 결국 죽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은 그 희망 용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 덕분에 엄마랑 같이 미군이 와서 독일군 패망시키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실화를 바탕인데 그때 그 영화가 저한테 대단히 바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실천해 본다고. 그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웁니다. 라이프 이즈 뷰티풀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여러분 빚쟁이한테 시달리면서 멱살 잡혀서 현관문 앞에서 막 시달리는 모습 아이들이 어떻게 충격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들키도록 애썼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집들이 할 때 처음 알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야기해 준 거죠. 너 아버지 죽다 살았는데 너 몰랐냐 하니까 제 아이들이 몰랐던 그때 제 아들이 이제 다 컸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돼가지고 아빠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지 왜 말 안 했었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버지의
전환길만이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모습이 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랑 항상 여러분들 보기에는 우리 아버지 뭐 보잘것없고 돈도 못 벌고 뭐 이렇게 뭐 못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 보는데 초라한 모습 보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한테는 내색을 안 하지만 아버지는 바깥에 가서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에서는 무능한 소리 듣고 성질도 못하고 영업 실적 올리려고 애를 쓰지만 집에 와서는 그런 내색을 아버지 된 심정에서 여러분한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삼킵니다. 속으로. 그래서 바깥에서는 아무리 그런 소리 듣더라도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 아버지 그래도 최고다. 남의 아버지 필요 없고 우리 아버지 최고예요. 저는 아빠한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아내 되는 분도 마찬가지로 여보 당 참 고맙다. 이래 믿어주면은 그 아버지란 이름은 바깥에 나가서 뼈가 으스러진 한이 있더라도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당신 무능하다 이러면은 그 아버지는 기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도 재난기라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비록 꾸중도 하고 그 꾸중하는 게 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아버지는 여러분한테 다 내색하지 않습니다. 또 남자라는 또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여러분들은 속았지 몰라도 그게 아버지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 기억하시고요. 저 역시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 그렇게 실천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비록 제가 돈이 없을 때 키웠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때 사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하지만 꾸김살 없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이나 사회생활에 아무 문제 없도록 잘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원래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은 지금의 저희 아내가 되죠. 대학교 때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대학교 때 처음 다니게 돼요. 여자친구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제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5비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한 개인에게 25비전 너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25억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쥐고 있으면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내를 이렇게 만든 것도 우리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듯이 이 망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 아닙니까?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능력으로 저 열심히 강의했고 열심히 경의했는데 25비 때문에 진 것은 하나님 뜻이 다진 거 맞지요. 그러면서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에 그때 제가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저한테 주는 메시지에 팍 가슴에 꽂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래 성경 읽어보면은 고난의 상징하면은 누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고난의 극치에 달하지요. 재산 다 날아가고 직 다 죽어버리고 온몸에 부스럼병처럼 이런 가려움 이래서 막 칼 조각으로 이런 유리 조각으로 피부를 긁어내야 될 정도로 가려움 이런 병까지 걸린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바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했지만은 하지만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그런 고난을 당하지요. 그런데 그 욥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읽다가 그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자막 준비되나요? 아니면 제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아 준비되네요. 둘의 신광 둘의 교회 좋습니다. 첨단이네요. 자, 네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소리 내가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 바로 화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시니부터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 내한테 우리는 알몸에서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알몸 돌아갈 거 아닙니까? 결국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우리 생명과 모든 일을 거두신 이도 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딱 읽고 맞다, 내려놓자. 내 다시 회복시킬 것도 하나님이고 빚더미 앉게 한 것도 다 우리 하나님은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다 의지하고 내려놓게 되지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성공에 관한 메시지, 개인마다 성공은 다르겠지만 행복에 대한 메시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까지 이 성경 신약 구약 66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보면 또 저처럼 바닥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극복하지?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또 나와요. 여러분, 이제 아는 말씀 좀 드릴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제가 너무 좋아했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주인공입니다. 들어봤죠? 요셉은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요셉을 되게 좋아하고 꿈을 꿨는데 이 형들이 내한테 와서 꿈에 절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깨어나서 형들한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새끼가 돌아나, 형들이 니한테 이 새끼 뭘 절하냐고 기분 나쁘다고 시기 질투해서 이 동생을 저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거는 또 양심에 좀 찔리니까 이웃 나라에 팔아버리잖아요. 이웃 나라에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웃 나라에 팔려가서 치아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택입니다.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도 모르는 그 치아 감옥에 갔지만 언제나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임금 다음으로 제일 높은 바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시죠? 바로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의 나라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자 이제 이웃 나라 요셉이 있는 나라에 양식 구하러 옵니다. 그때 요셉이 이 형들을 보고 어떻게 하죠? 아씨, 형들 일로 와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이여 어서 오세요. 형제들이 저를 팔았지만 제가 이렇게 총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심 아니겠습니까?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이 요셉을 보면서 저 역시 그래, 언제나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이런 사람이 되자라고 요셉을 제 롤 모델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용기를 준 믿음의 선배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그렇죠.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게 너무 알려져 있지만 그 이야기보다 저한테 용기를 준 것은 그 뒤에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골리앗 물리치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이 다윗을 그 당시 왕이던 사울 왕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런데 그 뒤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해져서 다윗이 더 스타가 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시기 질투를 하죠. 이 자식이 내보다 더 유명하네? 더 많은 사람 따르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살해 위협 속에서 다윗은 온데 도망 다닙니다. 온데 동굴에도 도망가 온데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죽음을 피해가지고. 여러분, 그 뒤로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끝까지 신앙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다윗은 중간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에 신앙의 절개를 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신앙 절개 버린 사울 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나타나고 사무엘 선지자 불러도 안 나타나니까 결국은 누굴 찾아가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당에게 결국은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팔지 않습니까? 결국은 신앙의 절개 버렸죠? 그 뒤로 사울 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다음 전투에서 세 아들과 본인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소름 끼치는 거 보세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완전히 소름 끼치고, 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나는 절대 사울이 되면 안 된다. 다윗처럼 내 비록 실수하더라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절대적인 신앙의 진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선배도 마찬가지로 이웃나라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게 아니지요. 기름진 고기와 술을 가까이 대지 않고 하루에 3번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 덕분에 그때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다니엘이 미워서 왕이 바로 다른 곳에 절하는 놈, 왕 외에 다른 놈한테 절하는 놈은 다 죽이겠다 했지만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사자굴에 끌려갔지만 사자 입을 하나님께서 봉해 주십니다. 또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친구 셋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금신상에 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했지만 이 세 친구들도 역시 의리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구해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 분명히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부끄러운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지금 마이크 들었다고 해서 제가 뭐 선생이랍시고 전환길이 그만 완벽하고 그렇게 신앙지혜를 잘 지켰냐? 저도 중간에 한번 유혹에 빠져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능 강사할 때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장래성 있는 청년이 되려면 절대로 로또나 복권 사지 마라. 알았지? 왜? 로또 복권은 그는 도박이고 나이 들어가 심심풀이로 재미삼아 하는 것이다. 청년의 나이 때는 언제나 내가 노력한 만큼 정직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장래성 있는 청년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로또 사는 청년은 장래성 없으니까 절대 사지 마라 라고 해놓고는 제가 로또를 삽니다. 한 번은 돈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날에도 나가야 될 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도 제가 안 구해지니까 결국은 눈길이 도로 옆에 있는 로또 명당 이래서 로또를 제가 샀는데, 그때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제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로또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내 빚 갚게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럼 해서 제가 로또 몇 장 사가지고 성경 위에 딱 올려놓고 제 사무실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로또 숫자 기껏 7개입니다. 이거 쉽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거 당첨은 하나님 너무 쉬우니까 당첨 제발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첨이 되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됐어요. 진짜로 5,000원짜리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0원짜리 당첨된 걸 가지고 다시 바꿔주더라고요. 또 로또를 샀어요. 그거를 2주 연속 제가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사면서도 사실은 마음의 갈등은 겪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로또에 만약 당첨돼 가지고 빚 갚고 이 자리에 있으면 마이크 들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로또를 사십시오. 로또를. 하나님께서 로또를 통해서 기꺼이 은혜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어느 누구에게 은혜되고 어느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선한 영향이 되는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로또 때문에 당첨돼 가지고 빚 갚거나 잘 되었다면 그 신은 절대로 선한 신은 되지 못할 겁니다. 어느 누구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저는 아찔할 뻔했던 로또 이겼던 걸 제 자신을 다시 회개하면서 막상 안 되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무릎 꿇고 성경을 다시 기도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 또 성경 말씀 보면 성경 말씀 속에 그때도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게 바로 김진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도
왜냐하면 김진호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80이 넘었지만 너무나 어려운 역경을 많이 극복해냈습니다. 지금 김진호 목사님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계를 이끌어갈 최고의 지도자,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모델이 되는 그런 어르신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김진호 목사님 역시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빈민들하고 함께 울려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해서 빈민 청계천에서 빈민 성교도 하시고 또 쫓겨나가지고 저 남양만에 바닷가에 가서 그 갯벌에 가서 그 가서 소금물에 가서 농사 짓고 돼지 키우고 그들과도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결과 지금의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신광교회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서도 수많은 분들이 지금 김인홍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고 얼마 전에 지금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는데 그게 지금 몇 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목사로서는 절대로 그만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감이 되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회가 되고 그런 겁니다. 역시 말씀대로 김민호 목사님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 극복 그 결과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귀하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시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시련 받을 때 역시 김민호 목사님 말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라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나는가? 원망하고 시제 탓할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무릎 꿇자,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 주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순종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언제나 기도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기도하면은 바로바로 응답이 다 이루어집니까? 혹시나 기도 응답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저는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런 분 있어요? 없죠? 하나님 아버지 중간고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100점 먹게 해주세요. 올백 먹게 해주세요. 100점 나와요?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렇지? 하나님 없는 건가? 왜 나에게 100점을 안 주지? 여러분 그런데 그때 고민되면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노예나 머슴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내, 이것도 해내, 이것도 해내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사례 한 말씀 드릴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들어준다 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이 지구는 하루 1시간 1분을 넘기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치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푸틴 저 18세기 죽여버리고 러시아 사람 다 죽여달라고 싹 죽여버려. 마지막 남은 러시아 사람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열받는다. 우크라이나 사람 다 죽여달라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 다 죽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무기들 보내준 미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일이 됐으니까 미국 사람 다 죽여주세요. 싹 죽여버리고 또 미국 사람 기분 나쁘다고 북한 사람 다 죽여주세요. 다 죽여버리고 그걸 지켜본 김정은은 하나님도 안 믿지만 오 진짜 하나님이네. 하나님 아버지 남조선 사람 다 죽여주세요. 또 막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러면은 이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했던 김교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양정고등학교 교편 잡았던 선생님이자 송기정 마라톤 올림픽 베를린 올림픽에 금메달 땄던 그 스승이에요. 그 김교신 선생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겨요. 그분께서 한 해가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제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돌아보니까 기도를 안 들어준 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기각시키고 안 들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그 전에 했던 기도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극단적인 욕심이 너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악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기도는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로 기도 내용을 바로바로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었을 때, 딱 되었을 때 그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잘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지만 하나님 뜻이 부합할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영어로 표현해 드릴까요? 기도라는 것은 내 원하는 걸 들어주는 스피킹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리스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뭐라고요? 리스닝. 이런 거를 메모하십시오.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고 바로 리스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 늘,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물어 가라사대, 여호와께 여쭈어 가라사대, 언제나 그렇게 나옵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늘 물어가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또 응답해 주느냐면 성경 말씀 속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역시 욥기입니다. 욥기 23장 10절, 혹시 화면 준비되면 한번 보여주시고 다 화면 보고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소리 내어서 시작.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복을 주시고 언제 응답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그때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셉 기억나시죠? 요셉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볼래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총리가 될 때까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몇 년 걸린지 아세요? 17살에 팔려서 총리가 될 때가 30이었으니까 몇 년 걸렸죠? 13년간의 연단까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웃나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데는 여러분 몇 년 걸린지 70년이 걸립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출애굽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다윗, 그 요셉을 기억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니까 노예로 전락시키고 학대를 해요. 그 고통이 하나님 귀에 들리게 되어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할 때 원래 애굽에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리가 한 500m 정도 되니까 걸어서 가면 20일에서 3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려요? 40년이 걸립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20일에서 30일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을 간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역시 하나님께서는 연단, 단련시키는 게 필요했습니다. 즉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했어요. 우리 일제식민 치하 35년도 길었는데 40년도 아니라 400여 년간을 노예 생활했으니까 자손 대대로 노예 근성이 몸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된 땅으로 불러낼 때는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을 주인되는 땅으로 보낼 때는 그 훈련을 그만큼 오랫동안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얼마나 많이는지를 그 출애굽 과정에도 드러나요.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가다가 또 뭐 양식이 떨어지니까 모세 보고, 모세야 네가 우리 불러내서 다 굶겨 죽이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는 노예였지만 굶어 죽진 않았지 않냐, 또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뭔가 응답해 주실 때는 반드시 훈련을 시키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감추어진 축복이고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욥기에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성경 말씀 속에서도 많은 용기와 또 인내를 키우게 됩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극복해냈고요. 말씀을 제가 서서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곧 방송에 나올 지금 2025년 1월 30일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에 KBS 아침마당에 라이브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 오늘 거기는 이야기는 안 하려고요. KBS 아침마당 보면 나올 겁니다. 그 이야기 할 거고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난기란 다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50여 년간 살면서 가장 잘한 것 딱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재난기를 50년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벌고 인기 끈 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단언컨대 0.1초 만에 가장 잘한 것은 바로 세상에 종교가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3,000개 넘는 종교 중에서 내가 어쩌다가 그 많은 종교 중에서 2,999개가 아닌 오직 부활신앙, 예수 믿게 된 것은 나는 가장 내 인생에 잘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제 아들, 딸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저희 아내가 생일이어서 그날 가족끼리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잘 들어라. 아들, 딸, 아버지, 엄마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가장 큰 재산이 뭔지 아냐고. 바로 너희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그 3,000개 넘는 종교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믿는 신앙,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인 줄 알아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능 강사할 때 학생들 물어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물어봐라, 성당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봐라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래요. 손 들까 말까 하다가 막 주위 눈치도 보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내려버려요. 제가 여러분 혹시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 이러다가 부끄러워한다면은 성경 속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은 우리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할 겁니다. 거꾸로 우리는 여러분 그 3,000개가 넘는 종교 중에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 부활신앙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I am Christian,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고 동영상 보시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부모님 덕분에 모태신앙으로 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면 부모님께 가장 감사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그 믿음, 신앙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또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는지 누구의 전도 때문에 왔다면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부모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 또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전환길의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꼭 메모해놨다가 여러분들 가져가십시오. 이거를. 자, 내가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입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탁 잡고 평생 가져가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자라서 다음에 자식을 낳더라도 전환길이 금방 했는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나중에 가지게 될 아이, 낳게 될 아이에 대해서 이 믿음의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이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것만큼 큰 재산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자, 정리해볼까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 우리 복습합시다. 제가 바닥에 떨어질 때 세 가지 원칙, 3대 원칙이 뭐라 그랬죠? 첫째,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두 번째, 가정을 지켜라. 세 번째,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바로 사울처럼 신접한 무당 찾아가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여호와 잡고 있는 그 신앙, 그 절개가 여러분들을 결국은 회복해 하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야 될 때 바로 개인적으로 스스로 타락시키지 말라 할 때 그때 정한 것이 바로 인생 10계명입니다. 메모해놨다가 유튜브에 인생 10계명 하면 제게 뜹니다. 역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이자 믿음의 선배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한테서 제가 배운 겁니다. 그 인생 10계명 10가지가 있는데 1분 딱 걸리니까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둘,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셋,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넷,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다섯,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여섯,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일곱,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덟,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홉,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열,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시작하는데 그 10가지 모두 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힘들겠지만 니한테 맞춰서 변형시켜서 상연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여러분들 형제들한테는 자매들한테는 이 10가지를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걸 가져가서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저는 오늘도 이 강연 오기 전에 매일 반씩을 하면서 목욕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 먼저 묵상합니다. 두 번째는 제 인생 10계명을 묵상하고 이렇게 강연 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사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믿음이 충실하고 하나님이 더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감정 절제, 분노 조절에 관한 겁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혹시나 여러분 사춘기 아닙니까? 10대, 20대 나이 때 되면은 혈기가 앞서고 감정도 막 부락부락 화도 내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제가 20대 나이 때 삼성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성격이 제가 굉장히 급합니다. 너무 화를 잘 냈습니다. 심지어 전화 받다가 화가 나면은 이런 사람에서 휴대폰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인 게 4개인가가 됩니다. 그때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 성격, 이 감정 절제에 관한 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넣었는데 실제로 여러분 10대, 20대 때는 감정이 앞서고 혈기가 앞설지 몰라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느 단체, 조직의 리더가 되고 학교 선생님이 되고 가정의 가장이 되고 했을 때 화 버럭버럭 내고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런 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업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수업 들어오자마자 화 버럭버럭 막 내면은 그 수업 끝날 때까지 불안하잖아요. 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고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고 할 때는 반드시 감정 절제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10계명 중에 4번째를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한다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만난 지 20여 년간 지냈으니까 지금 저희 아내가 당신 성격 정말로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예수 닮아가는 성품이 뭐죠?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시킬 때 그 당시에 여러분 출애굽 시키기 전에 어떤 일인지 아세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 아닙니까? 애굽 왕자로 그때 어디냐면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얻어맞는 걸 보고 화가 나서 혈기가 앞서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살해를 하게 되고 당연히 도망가죠. 살인죄에 질렸으니까 도망가서 여러분 모세가 다시 출애굽 시키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누가 맞췄지? 40년 손 들어봐. 40년 제일 먼저 말한 분 그만 40년 손 들어봐. 이따가 내가 용돈 줄게 알았지? 5만 원씩 대신에 옆에 친구 5명 다 줄게.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전부 다 다니엘 친구들이야.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거든. 언제나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모이고 언제나 나쁜 애 나쁜 게 어울리게 돼 있어. 언제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친구 따라서 4명 같이 왔으니까 대답 잘하는 덕분에 같이 은혜 받아라고. 알겠어? 일단 5만 원씩 나눠줄게요. 돈 주니까 할렐루야 이러네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 혈기 앞섰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을 바뀌었는데 몇 년 걸렸죠? 40년 걸립니다. 40년.
여러분들은 40년 걸리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 성격 좀 고치고 온유한 사람 될 수 있죠? 바로 인생 시점에 지난길 걸 가져가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혹시나 저처럼 집안이 가난하거나 어머니가 많이 못 배우셨고 친구들 보는데 내세울 수 없다면 여러분 이 인생 시점에 5번째도 꼭 실천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애들은 저희 집이 어디 있는지 한 명도 모릅니다. 한 번도 저희 마을이나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역시 제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학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 다음 주에는 어머니 모시고 오는 날이다 했지만은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농사 짓다가 옷도 행색도 초라한데 친구들한테 들키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한테 아버지 어머니 나타날 때마다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우연히 이솝 우화처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왔습니다. 뜻밖으로 그 친구가 묻습니다. 야, 저 안에 노인네 초라하게 생긴 저 아주머니, 저 할머니 뭐 하는 사람이고? 물으니까 이 아들이 몰랐습니다. 엄마가 있는 줄.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 집에 일해주는 파출부, 일해주는 아주머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께서 나가서 자살했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 뭔지 압니까? 그냥 이솝 우화처럼 이야기했는데 제가 충격 먹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나오는 엄마를 죽게 만든 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제가 생각을 바꾸지요.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체는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지금 여러분들이 키워 커온 거 전부 여러분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것 시작부터 바로 부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과학자 되고 의사 되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게 전부 다 부모님 은혜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부모님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이런 못난 생각 가진 친구가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언제나 부모님께 감사함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는 내 마음 고쳐먹고 남의 아버지 어머니 잘난 아버지 어머니 많은데 내 엄마 아버지 아니잖아. 비록 행세히 초라하고 가난해도 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최고다. 그래서 늘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인생 시키면 5번째를 가져가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답니다. 그리고 제가 6번째 아까 소득세 얼마인 걸 밝히는 이유는 불쑥 밝히는 게 아니라 벌써 20년 전에 정한 바로 인생 시점의 6번째가 돈벌이에 관한 겁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낫다. 그리고 8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을 위해서는 감사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에서 나오죠. 그런데 감사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힘들다면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감사도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전한길이가 지금 신광두레 교회 와서 강연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 났습니다. 다리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괜히 교회 그 가수 말이야 학생들도 몇십 명 없는데 내가 뭐하러 가서 다리까지 다치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리 하나 다쳤고 2다리 안 다친 게 어딥니까? 머리 안 다친 게 어딥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또 메모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것은 잘 될 거야도 긍정적이라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것은 현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했는 대로 감사합니다. 받아야 되는 받아야 되는 대로 감사합니다. 시험 성적 안 나오면 안 나올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습관화되면 행복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9번째는
제가 직업관입니다. 강사로서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유명한 전환길에 왔는데 아까 목사님도 학생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제가 바로 답변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요? 저는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언제나 똑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강의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있지 않습니까? 제자 12명밖에 없습니다. 그 12명만 넣으면 너무 황송합니다. 저 이래 생각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에 대한 태도가 그겁니다. 유튜브에 전환길 검색하면 억센 표현도 많지만은 그게 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제 자신을 낮추는 말들입니다. 제가 이미 제자가 200만 명이 넘지만은 어떤 학생도 저한테 전환길을 아는 사람들은 전환길에 대해서 무시당했거나 괄시당했거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유는 인생 십계명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절을 줄인 거죠. 항상 9번째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해서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그 혈우병 환자, 나병 환자까지도 다 어루만지고 치료해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그것처럼 언제나 제 고객이 바로 학생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음에 사업을 하든 스타트업 기업을 차리든 장사를 하든 간에 언제나 고객을 대한 태도를 바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사랑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 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전환길은 언제나 전환길을 낮추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언제나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10가지 좀 부족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성경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지? 때로는 고객이 어떤 건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제 인생 십계명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들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 보기에 귀한 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결정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전환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 미소 지을까가 결정할 때 기준이고, 두 번째는 if, 영어로 만약이라는 뜻이죠. if,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늘 묻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음과 질문이 반복되면은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성장할수록 인격도 성숙되고 예수의 성품이 몸에서 배어나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부디 결정할 때 오늘 제 이야기를 참고해 줘서 그래서 메모해놨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런 말씀 드렸죠. 오늘 신광두레교회에 와서 이 귀한 주말에 저랑 함께 이 새해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기도로부터 시작했고, 저는 우연히 운명이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제 강연이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불과 몇십 명이지만 이분들이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기뻐할 귀한 제자들이 될지 저는 너무나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장래성에 대해서 언제나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만난 이 강연, 이 시간이 결코 저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또 집에 가는 길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들었던 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분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언제나 어려움을 겪든 뭘 하든 간에 이 자녀들, 형제들 지켜달라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부족한 이 전환길 강연 이 귀한 주말에 여러분 학교 갔다 와서 게임도 하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을 건데 시간 쪼개서 제 강연 들어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